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뭐 긴 예배가 아니라 간단하게 어 3 명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또 누님 한 분이 이렇게 3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게 약 한 5 분이면 끝날 정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또 찬송과 또 기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 예배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약 한 5 분이나 뭐 10분 이내면은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 20 분, 30 분까지 그렇게 길게 걸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 기도는 그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나중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러 곳으로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먼 여행을 갔다가 온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참 그게 하기 싫었습니다. 참 이 목사를 하기 싫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응답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기도 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러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를 늘 항상 암송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카다시라는 짧은 형태의 그 기도문이 또 있었고, 축복의 그 18가지라는 축복 기도라고 불리우는 이 세모네 에스레라는 이러한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이 카다시라는 이 짧은 형태의 기도문은 매일 그렇게 두 번씩 그렇게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도도 그들은 줄줄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사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했는지 증거하게 하는 노래,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 노래가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 구약에서 모세의 노래가 대조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백성에게 외워 부르도록 가르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민족인가를 외워서 부르게 했고, 또 이 신약에서는 복된 자리로
이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불러야 할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친아들과 친딸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로부터 출발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죠. 먼저 이 애틋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출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그러한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우리와 아무리 그렇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이름은 거룩하신 그러한 이름이죠.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과의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무엇을 보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에스겔, 이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으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며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남유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범죄하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욕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못났으면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모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못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명 우리의 그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는 늘 항상 찬양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흘러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백성들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분명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핵심 요소는 바로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통치라는 하나님의 그 완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한 지역의 주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대표인 뭐 국회의원에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왕국의 주권은 바로 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이며 또한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협의 아래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또는 도박을 하며 그런 마약이라는 것에 찌들며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흡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가 아깝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취하여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분명 임했고 또한 반드시 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자식을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단도 치고 매를 대어도 안 되면은 나중에 끝에 나오는 소리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뭐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 마음대로 살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얼마든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복종하기를 즐겨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그 조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아름다운 곡조에 찬양에 빠져들듯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조화로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뜻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